아멘. 오늘 시간에는 무당 점쟁이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당과 점쟁이의 죄,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 중에서도. 왜냐하면 무당과 점쟁이 속에 들어오는 영은 대화가 통하는 신이에요. 이 조상 제사 지내가지고는 그 실뱀처럼 들어오거든요. 그 음식물들에 있어요. 음식물들에 위에 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주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절할 때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바느질할 때 실 있잖아요. 그 크기밖에 안 돼요. 들어온 게 얼마 안 돼. 계속 하니까 많아지는 거지. 그건 별로 그렇게 큰 힘은 없으나, 아이고 그래도 이것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몇십 년을 제사를 지내보니까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지만 무당은 뭐냐? 단번에 그 큰 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실 같은 뱀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말 못합니다. 몇 센치, 한 5cm 이상은 커져야 이것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뭐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 잘 모르겠지만, 뭐 제 말을 믿지 못할 사람 못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무당 점쟁이는 아예 큰 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말이 통하는,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 앞에 직접적으로 굴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 지신으로 오는 것은 작은 거라니까요. 계속 섬겨서 굵어진 거지. 그러나 무당 점쟁이는 그 큰 신을 받을수록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루 종일 뛰면서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내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 속에 그 강력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강력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 3, 4대 안에 반드시 죽는 사람 생깁니다. 자살에 죽든 사고로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좌우지간 죽어요. 본인이 죽든지 자기 자식이 죽든지 3, 4대 안에 다 죽어요. 반드시 죽은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우리가 내 조상이 무당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무당이 자기가 무당을 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의 자식은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질을 해도 너는 교회 나가라. 이 신을 받아서는 평생 종로를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너는 교회 나가라. 그래서 자식을 교회에 보내는데, 그래서 자식이 목사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당이었다가 목사 되어가지고 제대로 목회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 회개를 몰라. 조상들부터 내려온 이 악한 영들을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 어머니 변화시켜서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강력한 영이 그 아들에게 꽉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목회가 제대로 풀리겠냐고요.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다시 뭐요? 그 어머니가 다시 무당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차마 목사가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무릎을 하는 좀 존심은 좀 상하잖아요. 그래도 같은 영계에 노는 사람들인데 좀 존심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안 가고 자기 어머니를 대신 보내든지 다른 사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에 고생만 하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십자가라기보다는 저주죠. 저주.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는 심각하게 큰 죄예요. 일부러 자청해서 무당은 받는 거 아닙니까? 오라고 해서. 어떤 우상숭배가 일부러 자기 몸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다른 우상숭배 뭐가 있죠? 조상 제사가 그럽니까? 부처 불교가 그렇습니까? 미신 잡신이 그렇습니까? 그냥 비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러나 이 무당 점쟁이는 자기 영을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강력한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강력한 신적 능력, 예지 탁 보면은 당신 뭐 하면 좋겠다.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줘야
신령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도 많이 버니까. 예. 그 강력한 영을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후손은 저주를 받는 것이 왕창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여기 보시면 되지만, 예? 무슨 영들이 들어옵니까? 예. 여기 제가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뭐 혈기, 분노야, 거역, 시기, 질투 이런 것이야. 어쩌면 성품적인 문제잖아요. 예. 성품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 C라인의 맨 끝에를 보세요.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망하게 하는 영. 그 집안이 반드시 망합니다. 무당짓 하면.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영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톡톡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죽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무당들은 아예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 영이 대단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게. 그리고 B라인에 보게 되면 살인, 살생, 폭력이 나와요. 싸움 다투면 약한 것이고 자살이 나와요. 요 영이 뭡니까? 그 집안에 그 무당이 있는 집안은 반드시 누가 죽어나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 무당 점쟁이 이 죄를 회개해서 이걸 없애지 않은 한 우리 3, 4대에 반드시 죽어나간 사람이 나와. 일찍. 자살이든지 살인을 당하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좌우지간 죽어나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자기 3대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직계가 아니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내게 혈기 분노가 많다. 내게 시기 질투가 많다. 내게 음란이 많고 그 집안에 자꾸 이혼이 된다. 예. 그 다음에 거짓을 좋아한다. 예. 그 다음에 우울에 늘 빠져 있다. 늘 외로움을 느낀다. 상처를 잘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3, 4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 직계는 아니라도 고모, 이모든지 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직계는 아니더라도. 좌우지가 있습니다. 그 혈통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뿌리를 뽑아야 돼. 내 때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시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면 무당 점쟁이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음에 우리 단체로 한번 가봅시다. 저하고 우리 성도들 한번 단체로 한번 가가지고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단체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단체로 가는데 단체로 가기는 가되 한 사람씩 넣어봐야 돼. 한 사람 넣어봐가지고 그 무당이 점을 잘 쳐주면은 뭐요? 이 사람 지금 거듭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무당 앞에 가가지고 무당들은 알아보니까. 그도 영을 가지고 놀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럼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요. 무당들 다 압니다. 30에서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무당들도 다 알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왔구나. 그런데 무당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 그래서 온 거지. 얼마나 답답해서 왔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무당들도 잘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마에 십자가 딱 써 있어요. 이마에가 십자가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 표시가 딱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지 실제 성령을 볼 수 없어요. 실제 성령을 볼 수 없어요. 무당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당들은 천사를 못 본다는 겁니다. 천사를 못 봐요. 무당들은 오직 귀신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만 보지 선한 천사는 절대 못 봅니다. 무당들이 특징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볼 수 있죠. 귀신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고 잘하면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천국과 지옥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를 볼 수 없어요. 천사는 모릅니다. 그 천사의 세계는 오직 자기들이 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귀신들이죠. 그런데 그 귀신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십자가 다 이마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사업은 망하고 계속 우환은 발생하고 어떻게 헤어나올 길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아. 그쪽도 영을 놀고 우리 영인데, 그런데 무당들은 뭐냐면은 그쪽도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도 신이라고, 우리도 신인데, 인생에 뭘 못 푼다고 그러냐면은 조상의 문제는 그들이 못 푼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무당들이 본다면 깜짝 자망할 겁니다. 우리는 조상의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조상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말 귀신이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당들입니다. 그들을 달래주는 거죠. 달래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춤을 춰서, 왜 무당들이 춤을 추느냐? 춤을 춰서 그 무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춤을 추는 것은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뛰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아니요, 그들이 하루 굿, 이틀 굿, 3일 굿, 7일 굿, 15일 굿도 합니다. 그들이 15일 동안 뛴다니까요. 그래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죠. 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영들이니까 이 더 센 영들이 요 약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문제가 풀린 듯 하나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더 큰 구슬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푸니까 일평생에 구슬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돈 꼬라박는 거예요. 더 많이 꼬라박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다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이것은 약화됩니다. 할렐루야. 분해가 되고 약화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근데 이 방법이 그 영들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많은 신내림을 하고 원했고, 그 다음에 물어봤고, 그 무당이 물어봤고, 무당이 신내림을 했고, 그 다음에 무당이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이것이 썩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7년 정도는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7년을 해서라도, 기본이 7년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작심을 해서 이 무당의 영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안에 들어왔어도 악한 영이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그만한 많은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죄가 싹 용서된다고요? 그렇게 믿을 사람 믿으시고 살다 가셔야죠. 그렇게 믿겠다는데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담당했으면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다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가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과거의 죄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구원의 여정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들을 내보내는 싸움에 가장 심각한 싸움이 무당과의 싸움이에요. 무당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강력한 영이니까.
이 영이 대부분 집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모, 이모 가깝게 합쳐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야 돼. 근데 이게 보통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한 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우리가 이겨보려면 끊임없는 기도, 회개, 이것밖에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당을 그 집안에 드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셨어요. 무당이 그 집안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18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런 자들을. 절대 그런 자가 네 집안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납하지 말라요. 근데 그 용납하지 말라만 아니라 이들의 말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9장을 봐봐요.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악한 영이 일부러 자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럽혀집니다. 영이 엄청나게 더럽혀져 버려요. 이 저주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저주받은 영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아예 쑥대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집안에 한 명이 무당이 나오면은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아주 쑥대밭,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하늘에서, 아니야, 옆에 있는 산에서 바위가 와서요, 그 집을 깨가지고 그 집이 확 허물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커요. 절대 그래서 무당의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무당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22장 18절. 출애굽기 22장 18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결코예요. 결코. 그냥 간단한 부정이 아니라 강력한 부정입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결코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것들은 그 영은 말할 수 있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강력한 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은 다 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뱀 수준이 아니고 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용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은 살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어떤 무당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가 이 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는 너는 교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손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영이, 그 할머니가 죽을 때 그 영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딸은 교회 권사가 됐으니까 못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녀에게 들어가는, 손녀에게. 그래서 자기가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어도. 왜? 계속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렇게 자기가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무당하고 싸우면 생명을 걸고, 내 집안에 무당이 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회개는 10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3, 4대 안에 무당이 없는 집, 3, 4대 안에 예수를 믿었다, 그 집은 복 받은 거죠. 조금만 기도해도 영안이 팍팍 열리는 거고요, 권세가 팍팍 와요. 그런데 3, 4대 안에 무당이 집에 있었다,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네가 회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치워준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죄는 사하고 이 땅에 육신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을 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자백하면 그것이 현재 가정법입니다. 계속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과거 가정법이 아니고 현재 가정법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헬라 원문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당과 점쟁이에 관련돼서는 어떤 죄가 있느냐? 이 5가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아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행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그 귀신에게 맡긴 죄, 이것이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쁜 건데요. 본인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점쟁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산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 때 죽는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 일찍 죽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안도 그랬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거 간증하고 마지막 시대에 너 회개를 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셔가지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3일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일을 죽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라고. 그 무당 점쟁이가 네 가문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무당과 점쟁이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영을 받아들였기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귀신을 가지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계속 그 귀신의 영의 굴레에 못 벗어나도 꽉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 점쟁이의 영을, 무당 점쟁이로부터 영이 많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허리 아픈 사람들은 더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왜? 무당 점쟁이가 이 끈으로 휘어감거든요. 끈으로. 굿할 때 다 끈으로 묶거든요. 그걸 살풀이라고 하죠. 하나씩 끈을 풀어준다고 형식은 해요. 그 풀어준다 하는 것이 오히려 묶는 거예요. 계속. 허리가 아픈 것이 물론 뭐 다쳤어도 아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허리가 아픈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무당 점쟁이의 영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주변에 다 살펴조사를 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다 힘없어요. 그래서 이 무당 점쟁이의 영은 대단히 세다. 왜? 큰 영이니까. 조상 제사는 실병 같은 영이 들어오지만 무당 점쟁이는 큰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아프니까 이 뱀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큰 뱀이 들어와 있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그 뱀이 들어와서 몸이 아프니까 자꾸 구슬해가지고 그 영을 달래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시골에서 옛날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백제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단골레라는 것은 세습무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딸이 무당이었던 게 세습무가 단골레 무당인데 그 단골레 무당이 아침마다 찡 날마다 이거 했어요. 동네에서. 시끄러 죽겠어 새벽에.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 신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춤을 추고 하는 것이 그 신을 기쁘게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덜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무당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절대 그것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아유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은 못 할 거야. 목사 안 할 거야 아마. 뛰면서 기도해보라 그래. 한번 뛰면서. 당신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면서 한번 해보라. 하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무당 앞에 보면 참 부끄러워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그 신을 떠받드는 거. 그래서 그 무당을 기쁘게 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야 대단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당 점쟁이가 되고 이 남을 사기친 죄가 남을 미혹해서 그 귀신에게 계속 얽매이게 만든 죄가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대 아니면 그 다음 몇 대 안에 반드시 벌하는데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는 겁니다. 사울왕 보세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자체도 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끝내버려요. 사울을 나라를 그때 죽여버린다고. 길보아 산에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아들
아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이것이 바로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이 된 죄들의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예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살려지 말라, 무당을 잊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뭐냐? 무당을 불러다가 구단죄예요. 구단죄. 굿은 보통 5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는 병이 안 나으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병원에서 나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을 해서 낫게 하려고. 치병굿.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일찍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씻김굿. 씻김굿. 그것이 전라도 말로 씻김굿이고요. 다른 데로도 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원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집안에 계속해서 애군이 닥쳐서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니까 그 액이 나쁜 것이 틈타지 못할 액마기 굿을 합니다. 액마기 굿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이건 좋은 것이에요. 제숙굿이라고 합니다. 제숙굿.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 제숙굿을 하고요. 마지막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굿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의 굿을 하는데, 굿을 한다는 것은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영들이 확 뚫어버립니다. 굿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해도. 왜? 그 굿을 하는 무당 자체가 강력하게 큰 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는 굿했다. 한 번만 굿한 것이 자식의 장래를 확 막아버려요. 한 번만 한 것이 마약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마약하면 마약 중독이라 하잖아요. 그러듯이 한 번만 굿한 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굿한 죄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점쟁이에게 자식을 묶어버리는 죄예요. 자식을 무당의 아들로 올려놓은 사람 많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무당 아들로. 그래서 무당한테 엄마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물어보고 아들 이름 지어주고 아들 이름 바꾸고, 그래서 그 무당하고 묶어버린 거, 자기 아들을. 이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이 5가지 죄가 바로 무당과 관련된 큰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해서 자식이 힘들고 망하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갈 수만. 이걸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이 끊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다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조상이 누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쳤고 미워하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어머니가 새해가 되면은 무당이 찾아가서 1년의 운세를 물어보러 가고 그 시킨 대로 부적을 써서 갖다가 집에 놓든지, 저희 어머니처럼 남의 묘에 올라가서 3번 이 제주를 넘든지 좌우지가 뭘가 해가지고 그 귀신이 완전히 자로잡아서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엄청 아파서 허리 수술했었어요. 지금 87세인데 허리 수술했는데 지금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저도 허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완전 페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넌 회개를 외쳐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 죽음에서 살아났죠. 허리에 완전히 페인돼서 완전 망가진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영적 진리를 아무것도 몰라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내게서 계속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허리에 힘 주셔서, 저 기도할 때 남들 기도시키고 나는 노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힘이 안 든다. 물론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 몸이 그냥 뭐 적당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나는 토요일 날 힘드니까 나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당히 기도하고 난 갈래.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살다가 난 오늘 죽어도 이거 하다가 죽는 거지. 뭐 내일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스데반이 죽고 갈 때 바울 불러다가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믿고 더 훌륭한 종이 와서 동탄 명성께 이끌어 갈 거다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동안에는
주의 뜻이 뭐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 한다면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네. 여기에 하다가 가는 것이지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간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이것들을 내 때에 내가 이걸 완전히 제압을 한다. 할렐루야. 이것들의 눈가를 내가 파버리고 진직해 버려야 되겠다는 강력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주여, 이것이 내 생명이고 이것이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후손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내 자식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위한 길이고 이것이 깨끗해진 길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거짓이 없이 쓰임받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길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할지라도 하루만 쓰신다 할지라도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썼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저는 이루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그 이상이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가는데요. 무당 점쟁이의 죄 심각하다는 거, 다른 죄보다 죄에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죄가 한 번만 구돼도 엄청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무당 점쟁이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막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회개 나가십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말세 갈수록 어떠냐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가서요.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놀린지 아세요? 삼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요. 뭐라고요? 삼재를 이길 수 없다. 삼재, 세 가지 재앙을. 그러면 삼재가 뭔지 아세요? 삼재. 삼재가 뭘까요? 삼재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삼재를 또 두 가지로 이걸 얘기하는 데 있고 또 두 가지는 뭐냐면 수재, 풍재, 화재. 화재, 풍재, 수재. 이것을 또 삼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경향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걸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이제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붉은 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그 전쟁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검은 말, 이건 기근이죠. 그 다음에 넷째인 7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계속 오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처음에는 자연재앙이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갈수록 더 회개 안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참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갈수록 회개 안 할 거예요. 더 갈수록 더 무당을 찾는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다니까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기왕 여기에 들어왔으면 뿌리를 뽑지.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당의 죄,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주여 이 죄는 반드시 3, 4대 안에 망하고 죽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인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때 저주를 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